제가 좀 분위기를 어둡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을 좀 받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침체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자, 하나님께서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다, 그것도 더욱더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만 절대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요.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수고의 땀방울이 없이 뭔가를 풍성히 거둬들인다 그러면 세상 이치적으로 좀 말하면 다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불법적인 겁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는 우리가 흘린 수고의 땀방울만큼, 흘린 것만큼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더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꾸 영광만 봐요. 좀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거잖아요. 복. 우리가 축복 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을 말하지, 그것과 함께 있어진 고난은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도 말하지만 장차 나타날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 이 현재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변화산상 속에서 변모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다시금 이 땅의 현장 속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현재라고 하는 것, 현실로 우리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무슨 하나님의 말씀 혹은 원리, 교리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시켜주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학자다, 교리를 쓴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늘 바울 사도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가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한데 또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 영광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난, 벌써 거부감이 오시죠? 싫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는 다르게 직장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우리 농촌 현실도 보세요. 어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느냐? 고난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없습니까? 일꾼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의 부서에서는 교사가 없다, 봉사자가 없다, 사람 좀 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평안을 요구합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뭐든지 쉽게, 뭐든지 복받는 일에만, 영광에만 관심이 있지 고난받는 일은 항상 멀리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심정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게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그 답을 몇 가지 좀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답변은요, 5장 12절에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즉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3장 15절에 가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곧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조교가 나와가지고 훈련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스럽게 훈련하고 땀방울 흘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으로 너희들의 부모님, 가족들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고난받는 이가 있으니까 그 고난을 받는 이의 열매로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난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고난을 이룰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원리를 악한 세력과의 경쟁, 다툼 속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로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할 때에 거짓말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 믿고 왔다가 현실을 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축복받는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고 그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져서 기복신앙 세상의 복을 얘기하니, 아니 예수 믿으러 왔는데 별반 잘 되는 게 없거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만 만났다고 실족해가지고 떠나가잖아.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잘못된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것도 고난, 질병이 찾아온 것도 고난, 뭔가 가난한 것도 고난,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도 고난. 우리는 온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혼동을 일으키면서 다 고난으로 끌어안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좀 더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게 나와요. 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연약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박해를 고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차원의 어려움,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의 내용을 영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해서 핵심만 딱 찍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가 내 몸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의 땀방울 흘리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만나는 세상에서의 환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고난들, 그 핍박들을 오늘 성경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 사역 속에서의 고난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했구나 싶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어찌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앞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환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도요 누구로 말미암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땅도요 참 억울할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저나 여러분들도 그 땅에서 솟아나는 소산 하나를 먹을 때에도 반드시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고난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건 이런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래요. 지금 이 땅의 고난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고난들이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저주로 일어난 고난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가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다 처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고난들이고, 이것이 지나가기까지는 우리가 부득불 만나야 하는 고난이라고 이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경이 증언한 것을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성경이 원리적으로 제시해 놓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세 번째로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영은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몸은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성경대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고난을 만났으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 읽어드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요, 의식주, 때로는 생로병사라고 말하지요. 이런 고난은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하신 고난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성도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되었기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도 있고 영적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고난들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요, 고난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 소망을 더하고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안 받는 것이 좋다 이럴 수 있을까요? 고난은 받아야 좋은 걸까요? 안 받아야 좋은 걸까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고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왜 말씀이 없어? 전인정 목사님 웃었지? 고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맨날 엄마 아빠가 입에 달고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하기 싫다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공부하라고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으세요? 이유가 뭐지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오늘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할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심정은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왜 제가 기도 생활을 강조했느냐? 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도하다고 소리를 치느냐? 왜 고난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불가피하게 당하기도 해야 되고 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앞장서 동참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삼게 해주시는 말씀으로도 인도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었는데 여기에 정말로 큰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작은 고난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을 주었는데 이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더 큰 것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징계에 대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를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또 다른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요,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지요?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세상 말로 버린 자식이다. 이런 말씀들 들으셨지요? 맞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닌데 그가 잘못하든지 말든지 왜 간섭하겠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하죠? 내 자식은 간섭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하도 악해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내 자식이 아닌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들은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좋게 안 들고 반대로 해코지를 한다고 해요. 맞지요? 저부터도 지나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내가 말 못 할 것 같아. 왜 그래요?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죠? 아는 어른들이든지 모르는 어른들이 나타나면 담배 피다가도 다 어떻게 막 숨기고 어떻게 해도 안 한 척하고 막 이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있든지 말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목회자가 말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 해코지만 안 하면 다행이요. 나 쫓겨날까 겁나요? 요즘은 버린다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요. 솔직히요. 내가 우리 군복계 성도님들 한마디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모들이라고 말하고 가족 되었다고 말하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요, 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요, 목회자를 향해서도 막말들을 해요. 막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속으로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저 이 교회 저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그런 성도들도 많고요. 조금 성도들끼리 상처받았다고요, 나 안 다닌다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목회자가 없네. 하나님도 없고. 그 소리를 들으면 목회자의 심정이 찢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해,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가나 모르겠네. 그런 게 아니었는지.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범죄하면 하나님 꾸짖으신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성도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맞아요. 우리가 환난이나 징계가 마치 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평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족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시고 큰 그릇을 만들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눈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한 예를 성경 말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고 정리하게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아멘 하셨으니까 잘 알았단 얘기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모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키셔서 반드시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응답받고 깊이 있게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요,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를 못합니까? 왜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맙니까?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장차 받게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